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9번째 강조로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린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 창세기 상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승리한 삶과 강성 성경 연구원을 함께 후원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택배로 창세기 1, 2 상권과 내년도 승리한 삶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처음에 구절을 소개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 해서 이번에는 짧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각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연결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잘 정립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 이것을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더 힘든 거는 때로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11조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11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범주 안에 정말 위에서 지적되었던 잘못된 모습의 교회들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얘기 들은 것을 가지고 혼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라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11조에 대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많이 우리가 그래도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말라기서 전체 내용에서 한번 보면서 11조를 왜 이때 이 지점에서 말라기서 전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셔야 되었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라기서를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따로 항상 이 말씀을 따로 봤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야곱 때부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야곱 때부터가 아니에요. 태초의 창조부터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은 변함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없다는 거예요. 야곱 때부터 지금 말라기서가 선포되었던 이때까지도 변함없고, 우리는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 직전에 이 성탄을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오심과 마지막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처음에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바로 예배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신적 기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적 기관. 어디와 어디죠? 예, 가정과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가정과 교회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정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의 모습은 항상 말씀과 예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가정이 어떤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가정인지 우선 시작이 중요하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적 기관은 바로 그래서 신적 기관인 거거든요. 시작과 끝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 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이 녹색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사랑을 얘기하시고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정을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분명한 심판을 얘기를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누구를 통해 이어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진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됨의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선 11조의 문제는 바로 가정과 교회의 이 연합된 관계의 핵심적인 기준, 이것이 운동력을 얻게 되는 그 회전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경영학을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경영학적인 개념으로 이 11조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본문 안에서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점.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의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이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가정의 형성과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지, 왜 교회와 가정이 연합되고, 이 연합이라는 말로도 솔직히 막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 삶의 생명력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우리 삶의 영역인과 동시에 우리 삶의 생명력을 주는 곳이에요. 그 생명력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사해요. 역사한다는 것은 확인하여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특권을 살려주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것을 입증하세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어떻게 보면 증거에 속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라기서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봅시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지난주에 함께 배웠을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아이들과 나누는데,
많은 것 중에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뒀냐면 목자들이 그들이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증거를 보러 예수님을 갔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바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본인들이 증거를 얻은 그 과정이 무엇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어요. 사람들이 놀라웠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느끼게 되는 그 감동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기쁨으로 인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졌던 이 모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거하는 자리가 됐고 우리가 그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증거됨을 거부하는 삶이 잘못되었던 삶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명해줘요, 둘 다. 그리고 이 증명됨 자체가 선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선포를 듣는 사람이 이 증거를 또 깨닫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작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작용할 수 있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책에는 죄송스러운 게 6절 한 절이 잘못 인쇄가 되었어요. 2장 6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동영상 강좌에서는 좀 수정해 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은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노라.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심판에서 소멸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냐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라 했더니,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반론, 항상 우리가 이 말라기서는 이 논쟁으로 시작한, 논쟁으로 이어진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들의 반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니라 하지 않았나이다 하거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건 지금 이제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세요. 도둑질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선 도둑질에 대해서 가장 잘 듣고 잘 익숙해진 말씀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니까.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일을 위임하신 것이지 소유권을 위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 안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노동의 개념이에요. 수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와 수고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도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와 수고의 개념이 이 도둑질에는 분명히 있어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사용이 있어요. 사용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소유하는 개념과 수고의 개념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사용도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근데 소유의 개념이 하나님께로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수고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잡혀 있지 않으면 사용의 방법도 누구의 기준대로 하게 되면 내 기준대로 하게 돼요.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바르게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사용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용에 대한 지도의 방법으로 미리 약속하고 명령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와 수고가 바르게 되면 사용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유와 수고의 개념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사용 방법에서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사용의 방법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면은 소유와 수고의 개념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 이렇게 봅시다.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받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이 어찌 이 표현을 쓰시겠어요? 왜 이 표현을 쓰셨겠어요?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얻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일 때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이고 공급자이고 주권자임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냐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는 이 방법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읽고 좀 이따 입으면 좀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읽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 적용하기 내용 부분을 미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무엇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니 뭐예요? 수고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복된 것은 수고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된 것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동을 분명히 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수고함으로 복이 쌓이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쌓이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수고하여도 결과가 없었어요.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11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분명히 주신 것이지,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이 수고에 대한 부분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적용하기 부분에서 보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중심사상에서 박유일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참조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우선 보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교회와 가정의 이 생명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6절, 7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이 7절 말씀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도래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자녀가 정말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입에 담기도 못할 끔찍한 죄를 졌어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나를 향한 죄를 졌어요. 너무나 화가 나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못했다고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내가 먼저 간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이거를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와서 돌아오라고 지금 정말 정중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이 나온 거냐면, 잘못했다는 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의미고 이것을 잘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뒷부분 중심사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나요?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실을 주심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채우심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의 결실을 보면은, 여러분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쟤네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고 우리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6편의 설교 중 5편의 설교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법을 일반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강자의 편에 섬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봐요. 예, 유전무전 무전유죄, 이것이 진짜 이것이 떠난 사회가 성숙한 사회죠. 이것이 타파된 사회가 정말 성숙한 사회고, 이런 법의식 속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11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의 길이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바르고 풍성한 물질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쌓아놓은 물질을 감소시키고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하려 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의 수단으로 많은 역사적 근거와 확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로 많은 역사적 근거와 확증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가정과 교회의 관계의 모습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1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부욕해 하였고 국가 경제에도 이보다 더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하여 누가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내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빼앗기지 않으려는 수세적인 자세에서 말씀을 듣지 말고, 이런 수세적인 자세에서 말씀을 듣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여 보고 무엇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주셨는지, 근데 이것이 여러분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돼, 그런 게 아니라 되는 걸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걸 보여주고 하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돼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 본문 한 단락을 통해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 강해 설교를 듣는 우리가 너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따로 보면 딱 이 부분에서 먼저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이 걸릴 리가 없죠. 그러나 11조를 하는 것이 않는 것을 제로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 말라기서 오늘 본문만 딱 띄어서 보면 그 이유는 제가 저거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듣고 그 예배 안에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듣고 이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 앞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11조는 세금이죠. 그 사람들은 내기 싫은 세금이죠. 저는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또 돈 놓고 돈 먹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수고를 통해서 채우신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소유권과 수고와 사용 방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요 말씀을 가지고만 이해시키려고 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천박한 설명밖에 할 게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11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11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라기서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보면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와 관련하여 범한 죄를 3가지로 지적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변절한 죄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요, 부정직한 죄로. 변절한 죄, 부정직한 죄, 그리고 도둑질한 죄.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범하게 된 죄예요. 자, 소유권, 수고의 법칙, 사용, 이것이 변절과 부정직한 죄와 도둑질의 죄에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변절이에요. 수고하면서 버리지 않는 것은 부정직한 거예요. 사용 방법에서 잘못한 건 이 모든 도둑질이며 변절한 거, 부정직한 거 다 들어가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죄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니까, 이 개념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수고의 법칙과 사용의 방법에 대한 것이 깨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만들어요. 이런 죄는 하늘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적하여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조는 이 땅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란 거예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창고, 여기서 창고는 구약시대 11조의 예물을 간직한 창고를 얘기해요. 드려 하나님의 집, 교회의 양식, 재정이 풍부하게 되며 하늘문을 열고 복을 풍성히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제가 적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부분이에요. 자, 11조를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어디에 썼죠? 예, 하나님의 장막이나 성전에서 썼어요. 지금은 어디에 써요? 예, 교회에 썼어요. 교회의 모든 것을 하는 데 써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땅에 쏟아한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땅, 사업, 가정과 사회에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자, 땅, 가정과 사회가 아름다운 축복, 이 부분도 우리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복음 선포와 구제예요. 복음 선포와 구제는 항상 같이 들어가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주된 일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봅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림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11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뭐 하시겠다? 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11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겠다. 11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 11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들에게 있던 거죠. 11조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가 교회됨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이 약속은 오늘까지 신실하게 실천하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바른 물질과는 어떤 것인지 나눠봅시다. 그 안에서 왜 11조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를 연구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각자 연구해 보세요. 각자 교회에서 이것을 보세요. 자, 특히 재정 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런 것의 증인이. 자, 여러분들 교회도 조직입니다. 분명히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 조직을 세우셨어요. 교회도 조직이에요. 조직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 생명력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한 시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조직이니까 장소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혈관이라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 각 이 조직을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 어떤 장소에 사는지, 어떻게 이 흐름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조직을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생명력을 보여주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이 예배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져요. 즉 주일에 이루어져요. 일주일의 하루예요. 실질적인 건 일주일의 하루예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구약의 레위, 지금의 전임 사역자들, 물론 교회에서 일하시는 여러 파트를 맞춰서 거기가 이제 나의 풀타임 잡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일부예요. 나머지 분들은 6일간 각자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각자 소속된 곳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이럴 때는 상고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어떤 조직이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전임 사역자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참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장소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자금도 어려워요. 근데 자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10분의 1인 11조가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왔어요. 자, 이 조직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죠. 생명력이 있지요. 놀라울 만치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돼요? 여기서 말씀 선포와 구제하는 일이, 사랑을 전파하는 일이, 그래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대 사역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시간의 7분의 1과 물질의 10분의 1 이것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세상 어떤 조직을 보세요. 시간의 10분의 1과 시간의 7분의 1과 물질의 10분의 1을 헌신하는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줘요? 이것은 교회 전임하시는 분은 다 고백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1조에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11조를 통해서 서는 것을 현장 교회에서 보세요. 현장 교회에서 이것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어요. 11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맡겨진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의해서 지역사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녔던 강성교회에서도 증명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건축도 11조만으로도 돼요. 11조의 비중이 정말
세례 교인의 대부분이 11조만 제대로 해도 모든 것을 다 하게 돼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마이클 무어,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인데,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건 유럽에 가서 유럽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와 이 국가가 일하는 좋은 제도들을 이제 조사하러 가서 그것을, 마이클 무어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를 침공해서 이 제도를 뺏어와서 미국에서 이 제도를 소유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나라의 복지나 여러 가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서방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이루는데 세금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말도 못하죠. 심한 경우는 60%까지 이른다는 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전체 국민이 안정적으로 동일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10분의 1을 요구하셨어요. 10분의 1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하세요? 모든 것을 이루세요. 이것은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이 일을 하는데 누구의 11조를 사용하겠다고요? 나의 11조를 사용하겠다고요. 나를 통해서 교회에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감당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한 게 아니죠. 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방법, 수고의 원리, 사용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줘, 이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너희가 먼저 하면 내가 해줄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방법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난 너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쓰게 하겠다는지 보는데 가장 기초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성숙한 교인이라면 이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연말연시 이제 1년 결산할 때 재정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건전한 교회면 이거 보여요. 그래서 오픈하셔서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라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라니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델몬트가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건데, 하나님의 제도를 흉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 있지만, 개념은 이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생명력을 얻는, 생명력을 가진 정말 심장과 같은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하게 돼요.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가 말씀과 구제의 역할을 안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 의무가 교회에서 사라진 경우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장됐죠. 여러분, 초대 로마가 이 기독교가 이 국가의 종교로 선포되고 나서 교회의 역할을 보면은 이 나라가 못해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은 국가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까지도 교회가 하실 수 있게 했던 역사적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적인 증거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교회가 이 실질적인 연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 실질적인 증거의 연구의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 속에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알고 바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이 바른 물질의 개념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여 주소서. 잘못된 사상과 유혹 속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